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부터 8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안에 거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주인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인이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 가도 산에도 다 주인이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바닷가에 가도 바닷가에도 다 자기네들이 그 땅 주인이 있어가지고 자기네만 이렇게 어망을 치고 이렇게 이제 고기를 기르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길 가다 보니까 10,000원짜리 하나 뚝 떨어졌대요. 이야, 이게 웬 떡이냐 잡으려고 살살 갑니다. 두리번 사람이 있나 보고, 사람이 없는 걸 보고 이제 발로 탕 둘러려고 그랬더니 10,000원짜리가 휙 지나가더래요. 아니 저게 왜 지나갔지? 쫓아가면서 또 딱 집었더니 휙 끌려가더래요. 그러니까 저기서 끈을 가지고 이렇게 10,000원짜리 가지고 이제 사람을 희롱합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주인은 누구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내가 누리고 살고 내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육신이 끝날 땐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도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산 동안에 잠시 하나님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빌려서 쓰는 것이지 진정한 내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참된 주인은 하나님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도 다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로 가르시고 셋째 날 그 물에서 묻이 드러나 땅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새들과 땅에 있는 모든 그 짐승과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다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그 사람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모든 소유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드시고 하나님께서 에덴에 그 아담 지으신 다음에 모든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정말 바라보니까 먹지 말라는 것은 왜 이렇게 먹고 싶은지, 갖지 말라는 것은 왜 이렇게 갖고 싶은지,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와서 야, 왜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런지 아느냐? 네가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 봐 먹지 말라는 것이지 네가 죽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먹어봐라.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 말을 더 듣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근본 땅을 갈기 시작합니다. 땅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일한 만큼 소득을 얻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을 줬지만 하나님 말씀을 떠난 순간에 이 축복권을 다 잃어버리고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 죄가 아니요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부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귀의 말을 들어버립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신명기 28장에도 보면은 그 1절부터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떡반죽그릇도 복받고 모든 것들이 손대는 것들마다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신명기 28장 15절부터는 반대로 너희가 내 계명을 버려버리면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다 하면서 그가 이제 모든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까닭이요, 또 너희가 정말 소유할 능력을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까닭이라 그랬어요. 자, 한번 신명기 28장 우리 27절부터만 보죠. 네,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27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7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멈과 정십증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는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전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음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너희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소유할 능력도 잃었다는 겁니다. 소출을 얻으려고 과수원에서 이제 나무를 키웁니다. 과실을 딸 때가 됐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과실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소유할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려고 약혼합니다. 약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가 취해가 버렸어. 만약에 상상해 보세요. 이야, 약혼해가지고 이제 다음 일주일만 있으면 결혼하는데 딴 남자가 탁 낚아채가 소유할 능력 잃어버린 겁니다. 집을 졌는데도 자기가 집을 져놓고선 집을 들어가지 못하고 딴 사람이 들어가 버립니다. 소를 잡아가지고 먹으려는데 강도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갑니다. 이와 같이 소유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축복 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만큼은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려며 삼킬 자를 살피며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천하 영광 줄 테니 나를 경배하라. 예수께도 와서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천하 영광 줄 테니 나를 경배하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외에는 경배받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내게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어떤 내게 쾌락을 주고 어떤 즐거움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만큼은 철저히 여러분이 정말 그 말씀 안에서 거하기를 바랍니다. 어린애들은요, 사탕 하나만 줘도요 금방 유혹받습니다. 근데 집에서 엄마가 사탕을 먹지 말래. 왜? 이가 썩으니까. 아이를 생각하는 거죠. 어려서부터 사탕 먹으면 이가 썩을까 봐 엄마가 사탕을 안 줘. 있으면 빼앗습니다. 데려 먹지 말라 그래. 근데 놀이터에 놀러 가봤더니 어떤 아저씨가 왕사탕을 주면서 이리 와라, 사탕 줄게. 이야, 아주 사탕에 아주 그냥 끌려가서 유괴당합니다. 요즘은 사탕이 아니에요. 핸드폰 갖고 못 놀게 하는데, 아니요, 어떤 사람이 핸드폰 갖고 놀게 해주니까 금방 유혹받아 버려요. 요번에 8살짜리 먹은 아이가 아주 토막 내서 죽은 거 사건 여러분 뉴스 계속 나잖아요. 17살 16살 먹은 소녀가 개를 데려다 집에서 아주 유괴해가지고 다 토막살이 났어요. 그래서 요번에 20년 징역, 그를 사죄했다는 무기징역 젊은 애들이 20살 이제 19살 된 애들이 뭐 갖고 그러냐. 집에서는 핸드폰 갖고 못 놀게 하는데 그 놀이터 왔는데 어떤 언니가 야, 핸드폰 갖고 놀으라고 그러니까 활짝 빠져버렸어요. 야, 우리 집에 가면 와이파이 있으니까 가서 놀자. 그 핸드폰 쫓아갔다가요 유괴당해가지고 죽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쫓는 것이 우리에게 영혼의 유익인데, 당장 우리에게 유익이 주고 당장 자유를 주고 당장 우리에게 달콤한 말에 우리가 넘어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것 같이 지금도 먹지 말라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따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왜 이렇게 점점 하고 싶냐? 먹지 말라는 건 더 먹고 싶잖아요. 먹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자유를 준다 할지라도, 너에게 쾌락을 준다 할지라도, 너에게 천하 영광 준다 할지라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 그들의 그 말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도적이 온 것은 아무리 너에게 자유를 준다 할지라도, 너에게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너희를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나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함을 주러 왔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좀 접붙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가지가 떨어져 말라서 마지막에는 불사람을 당하는 것처럼 너희도 정말 주님을 떠날 때는 마지막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짐승과 달리 우린 영혼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에서 그 짐승이나 사람이나 호흡하고 사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다 끝나면 짐승은 땅으로 떨어지고 사라질지라도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도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말하죠. 창세기 2장 7절에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벗어 생명이 됐다.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 전도서 3장 20절에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누가 하랴. 영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육체만 내게 유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다 버리고 그 육체를 쫓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기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아니며 아니 100살을 사도 어느 때가 유한적인 조로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사라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다.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가 죽었으면 육체 시체를 끌어내서 하는 심판이 아니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도 영혼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자는 영원한 심판의 불 속의 부활로 그 아주 고통 속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그래 우리 신앙생활은 뭐 때문에 하느냐? 영혼의 때,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그를 믿고 그를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냐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확실한 목적, 내 영혼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떨어져 나가면 가지가 바짝 마르고 마지막에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불사름에 태우는 것처럼 너희 영혼도 주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와 같이 영원한 심판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붙어 있길 바랍니다. 주 안에 믿음으로 붙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23절에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강림할 때 예수께 붙어있는 자가 부활할 것이다. 끝까지 어떤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그 가지를 떨어지지 말고 붙어있길 바랍니다. 태풍이 불으면요 멀쩡한 아주 과일인데도 두두둑 떨어지지 않습니까? 야, 다 잘 익었다 한 것 같아도 태풍이 불으면 떨어지고, 그러나 끝까지 붙어있는 과일이 귀한 과일 된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시련과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이 와도 예수만큼은 끝까지 붙잡길 바랍니다. 또 이 땅에서도 예수 안에 끝까지 붙잡힌 반자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 어떤 열매냐? 예수의 그 뿔에서 나오는 주님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께서 내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 안에 꽉 붙어있는 자들은요 예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축복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채찍 맞으셔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다 담당해 주셨으니 예수 안에 끝까지 붙어있는 자들은 치료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치료의 열매를 경험하시고 축복의 열매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는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바람이 본 적 없어요. 그러나 이 종이가 흔들리는 표적을 보고 바람이 분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내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걸 경험을 통하여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예수 안에 가지가 붙어 있어서 그 예수 안에서 나오는 진액, 그 열매, 축복의 열매, 치료의 열매, 응답의 열매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붙어만 있으면 반드시 그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다시 말하면 똑같은 가지가 붙어 있어도요 완전히 뿌리가 내리고 완전히 접붙인 자만 과일 맺는다는 거예요. 겨울에 고목나무가 있습니다. 죽었나 싶죠. 그런데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다 그 가지에서 나는데 어떤 가지는요 봄이 됐는데도 잎사고가 안 나요. 싹이 안 납니다. 똑같이 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데도 붙어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지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봄철 되면 가지가 죽어 있는 가지들이 많아서 열매도 잎사고도 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예수 안에 믿고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가지가 죽은 가지가 되고 우리가 열매가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신앙을 돌이켜봐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병 고치고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열매가 정말 없다면 우리 자신이 내가 혹시 가지만 죽은 가지처럼 붙어 있는 것은 아닌가 빨리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도 그러죠.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세상의 낙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줄 알고 이거 다 붙어 있는데 아무 열매도 없어요. 죽은 가지란 얘기죠.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버리라고 할 정도예요. 왜냐 죽은 가지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건 반드시 지렁이도 살아있으면 지나간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열매들이 꼭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도 말하길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이루리라. 할렐루야. 정말 왜 기도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가 매달리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에도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응답이 있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본문 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7절. 자, 7절 봅니다. 앞에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영혼juk 어떤 것이라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라는 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안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면 그때 하는 거거든요. 믿어야 기도가 되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21절부터 저자신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겨져라 해도 이루어질 것이다. 단 믿음으로 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라고 말합니다. 정말 믿고 구하면 이 산대로 바다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데 산을 옮겨져라 한다고 옮겨지겠습니까? 안 옮겨져요.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11절부터 바울이 정말 그 손수건만 던져도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까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걸 봤던 스게야 제사장 아들들이 야 귀신아 배가 소릅니다. 바울이 바울이 증거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귀신아 나가라 하고
스게야 제사장 7 아들 중에 하나가 그 바울이 쓰는 것을 빙자하여 쓰고 있다 이거예요. 그때 귀신이 벌떡여서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걸 막 덮쳤더니 그가 빨려먹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죠. 11절부터 읽을까요? 자, 저 한번, 자, 사도행전 19장 14절부터 그랬어요. 제가 시작. 유대인의 한 제사장 지게야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러니까 자기가 믿지 않는 거 가지고요, 믿지 않는데 귀신아 가라, 병은 떠나가라, 산을 옮겨라 한다고 옮겨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바람아 멈춰라 이루어지지 않지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천막 집회를 다녔습니다. 천막 집회를 천막을 치고 다니는데 가장 기억나는 건 일산에서 한번 했을 때가 기억이 가죠. 그때 50인 보통 몽고 텐트 갖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전단지 넣어서 와봐라, 병든 자는 와라. 막 그때는 막 역사가 일어날 때니까. 그래서 그때 천막집 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개척하기 전이니까 94년도가 95년도가 그랬을 것 같은데요. 사스가 그런 태풍이 막 불었어요. 막 태풍이 오는데, 그래서 오늘 1시부터 이제 3일간, 낮 1시부터 이제 3일간 집회를 하는데, 교회가 없으니까 다른 교회 가서 이제 가서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막 태풍은 불지요. 그런데 비바람이 치는데 무슨 집회를 하겠어요, 천막에서. 그런데 막 기도를 하는데 예수께서 그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다 풍랑이 일어나는 걸 보고 예수께서 바람아 참자 마라, 풍랑은 멈춰라 하고 할 때 풍랑이 멈췄던 그 말씀이 막 생각이 막 크게 막 믿음이 되더라고요. 내 안에 믿어져.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막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집회부터 정말 비바람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바람아 멈춰라, 태풍은 지나가라, 담대하죠. 갑자기 새벽 기도하다가 새벽 주변 사람이 좀 뭐하나 했을 거예요. 그러나 난 믿음이 생긴다 이게. 바람아 멈춰라, 태풍은 빨리 지나가라. 그랬더니 아침 10시 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햇볕이 저쪽에서 쫙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큰 비가 왔던 것처럼 손바닥만한 햇빛을 보고 지금 곧 이제 날씨가 좋아지겠다. 아니게 아니라 12시 되니까 햇빛이 쫑쫑 내갖고요, 텐트가 먼지 툭툭 서니까 먼지 다 날아갈 정도 뽀송뽀송하더라고요. 그래 1시부터 돗자리 까놓고 집회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가 그게 믿어지지 않는데 바람아 멈춰라, 그게 멈춰지겠냐. 태풍은 지나가라, 그게 지나갔냐는 거예요. 내 안에 믿어줘야죠. 내가 예수를 믿고, 왜? 예수 철저하게 살아계신 분이요, 철저하게 하나님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요, 내가 믿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니까 응답이 아니요, 믿고 구할 때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 맞으셔서 내 병을 치료했다. 아멘. 그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자로서 가라리고 오신 것은 나를 부유케 했다. 이게 믿어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을 때는 먼저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내게 믿음 주세요, 믿음부터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고 구한 건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예전에 6, 70년도에 부흥사 그 목사님이 간증한 걸 들었어요. 예전에는 시골에 보면요, 그 비료를 그 화장실에서 이렇게 퍼다가 화장실 이제 변으로 이제 비료를 줄 때니까 그것도 또 아까워가지고 없어질까봐 큰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다 싸놓습니다. 아주 싸가지고 구덩이 아주 그냥 똥통을 만들었고 싸놓습니다. 그래갖고 그걸 두덩두덩 굳어져.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봄철에 이제 막 비료로 주는 때요. 나이 드신 분은 알 거예요. 그 변으로 비료 줄 때.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가니까 따닥 굳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잡초들이 이렇게 나. 그러니까 사람이 모르고 가다가 풍덩 빠질 때가 있어요.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그때 60, 70년대 부흥사로 다녔는데 막 부흥 낮 집회를 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한 16 정도 먹은 소녀애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아버지 좀 집에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신유 집회를 하고 그 당시 다녔던 데니까 부흥사들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 가자 해서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 문을 탁 여는 순간에 썩은 냄새가 팍 나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제 아버지가 똥통에 빠져갖고 온몸에 똥독이 올라갖고 이만큼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살이. 왜 썩은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도해달라니 가서 모르는 사람이지만 기도하려니까 가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주님 채찍 맞으신 그 피로 이 똥독에 올린 사람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해주는데 자기 마음에서요 아이고 더럽다 더러운 생각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더럽잖아요. 똥 묻은 데다가 고름들은 막 여기서 있는 냄새 나니까 더러운 생각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치료받겠냐 이거예요. 더럽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게 되겠냐. 내가 내 자신이 벌써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자기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돼. 네가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깨끗하게 지겠느냐 하면서 그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더럽다는 생각이 없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믿어줘야 되니까 내가 먼저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되니까 하나님 정말 더러운 마음 없어지게 해달라고 더러운 마음 없어지게 해달라고 계속 아주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더러운 마음 없어지게 해달라고 계속 그 기도만 했대요. 근데 한참 한 1, 20분 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딱 네가 빨어라 네가 빨어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고름이 퉁퉁 쳤는데 그 옆에서 딱쟁이 나가지고 칙 치니까 딱쟁이 튀니까 거기서 노란 고름이 쫙 나오되는 거예요. 온몸이 다 이렇게 되고 그걸 네가 빨으라 그러더래요. 야, 그게 더러운 마음이 없어지기를 기도했는데 간신히 더러운 마음 없어질 쯤 되니까 빠르려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빨았다는 거예요. 빨았고 오강에 뱉고 오강에 뱉고 온몸을 정말 1시간 동안 빨았대. 쭉쭉쭉 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도하고 이제 나왔대. 얼마나 들었겠어. 나오는데 한참 되다가 입에 끈적끈적 고름이 껴갖고 이빨에 고름이 껴가지고 말이야. 응? 내가 먼저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오늘도 주님이 채찍 맞으시고 흘린 피로 내 육신의 질병 치료해 주고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소서. 정말 병든 자가 와서 기도를 할 때 내가 그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손을 꼭 기도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에 서서 정말 병든 자에게 언질이라 손언직 날이라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손을 꼭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도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부터 먼저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접붙임을 받았는가,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접붙임을 받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 갖고 있는 자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진액으로 주님을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요 축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래 바울도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하는 것은 바울의 자기의 능력이 아니요 주님이 주시면 얼마든지 죽은 자 살리고 주님이 주시면 얼마든지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바울의 믿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손을 줄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어제나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믿음을 먼저 앞세우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니 주께서 일으켜 주시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바르며 병든 자에게 손언진다리라. 너희가 이 말을 듣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 믿음을 주세요. 주여 내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달라고 여러분 믿기만 하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 안에 꽉 접붙임만 받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가지는 항상 과실을 맺으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 치료의 열매,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